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통화에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선교를 해야 될 이유와 방향이 이 제목처럼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말해야 되는 것이 선교와 전도의 이유고요. 방향도 이것을 말하는 데 방향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 선교지 현장 속에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제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부분을 성경에서 또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많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 현장에 직접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현장에 곳곳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하시면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끝까지 하셨던 것을 공생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놓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요, 때로는 70인 제자는 제자를 세워서 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훈련했던 것을 우리가 또한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실제로 파송하셔서 복음 전파 사역, 치유 사역을 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나중에 10장에는 70인 제자를 보내신 장면이 곧바로 이어서 나오죠.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치유하는 그 일을 맡기셔서 현장에 내보내신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또 제자들이 또 했던 것처럼 우리는 현장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목회자, 교육자들,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현장에 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예비된 사람을 찾고 그들을 치유하고 살려서 또 다른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제자를 삼는 일을 우리가 현장에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서론에 이런 사역하면요,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니까 생명 얻는 사람도 생기고요, 치유받는 사람도 생기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겠죠.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높아지는 제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고대교회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도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에 방향을 맞추기보다는 이 복음을 전달해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도도 있었고 중요한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더 따라가고 그 사람들 더 마음에 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그런 상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 안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게바 베드로파, 아볼로파,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리스도파. 이 파가 나누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렇게 파벌이 나눠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좀 더 친밀하고 또 좀 은혜도 좀 받고 좀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따라서 이런 파 비슷하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이 세례를 준 것도 아니고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요 단지 주의 도구로 쓰였던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사라지고 누구만이 나타나기를 원했냐?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주의 종들, 많은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용하시는 것에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항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과 많은 말씀을 받는 사람이 집중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도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시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사역자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는요,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더 높아지는 것,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나왔는데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다. 더 위대하고 더 나타나고 더 높아져야 되겠고 나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약해지고요, 사라지고 없어지면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자신이 높아지는 상황이 오면 주의해야 됩니다. 막 사람들이 잘한다, 너무 멋져요, 좋아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내가 서야 되겠구나 라는 시간표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 우리 자신은 사라지고 우리 대신에 누가 나타나고 높여져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가 항상 나타나는 것이 사역자, 주의 종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 우리가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건데, 오늘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선교 현장에서 항상 증거하고 말해야 될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하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교해야 되냐, 어떤 선교를 해야 되냐, 많은 선교의 방법들, 내용들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학을 배우고 선교 개론과 실제와 막 배우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 증거하는 것,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는 제자를 세우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본론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믿고 누리는 선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요, 성교의 관례, 규례, 방법,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뜻을 풀어서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것을 전달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에 많은 선교 방법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필요를 채워주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자선도 하고요,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병원도 세우고요, 많은 교육시설도 세우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죠. 우리가 육신적인 도움,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더 핵심적인 선교의 중심 사역과 선교의 최우선 사역은 무엇이냐? 말씀 사역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전달하고 증거하고 강론하는 것이 선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이 빠지면요, 다른 종교가 하는 그런 자선 행동과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우선순으로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했냐?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인 것이고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두루마리로 있지만 구약 성경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었고 구약 성경에 전통한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라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는 것을 깨닫고 3년 동안 또한 그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회당에 다니면서 성경을 펴고 모든 성경에서 뭘 말했습니까? 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입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증거하는 그 관례, 규례, 방법을 우리가 선교의 방법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성경을 가르치고 말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그 말씀에 따라오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세워서 그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은 말씀 사역하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은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선교 사역의 핵심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현장마다 이 말씀 운동이 확산되도록, 그래서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는 그 응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 말씀 사역하는 것이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정했냐?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누구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그 씨를 통하여서, 왕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으로 오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과 그 내용들이, 예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시고 고난받고 순환 받으실 것과 그가 다시 부활하실 것까지 다 예언이
구약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택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 부활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항상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믿음의 사람은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죠. 그 구약 성경이 읽을 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읽고 있는데, 연구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 곧 내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읽고 있죠.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관점을,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읽혀질 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은요, 지금도 영원한 선지자로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신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고요, 그것을 먼저 누리고 항상 증거하는,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이분에 대한 부분을 성경에서 알고 믿고 연구하고 전달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우리가 바른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세 번째, 그러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기를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딱 짧게 요약하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생명 얻는, 영생 얻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제가 또 어저께 쭉 읽어보면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기적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광풍, 막 비바람이 치는 것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고, 12해 동안 혈루증, 피가 흐르는 병에 속에 있던 그 사람을, 고통받는 여인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이 나타나고요,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일이, 그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들의 모든 것들이 생명을 살리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실 수 있는 사역이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말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하라고 말하니까요, 그 병을 나았던 사람이 나가서 뭐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증거하는 그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오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강론하고 증거할 때 그 현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도록 준비된 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고 붙잡고 전도자로 현장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9절에는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야손이고 그 현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과 바울팀이 전하니까요, 이 성경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생기게 됐습니다. 야손과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과 형제들이 생기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예정하신 사람이 복음을 받을 시간표가 되면 주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고 믿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했던 사역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세계 복음화, 전도와 선교는 누가 하십니까?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100억, 200억, 1000억, 1조, 2조, 10조, 100조의 돈이 있더라도 세계 복음화 하지 못합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 지혜로 됩니까?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 때문에 됩니까? 사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전도고요, 선교고 세계 복음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충만 속에 그래서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받도록 그 말씀에 헌신해서 그 현장에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와 전도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운동을 하면요, 분명히 복음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에서 8절에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시기에서 불량한 사람들, 깡패를 동원해서 일어난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들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요, 불량한 사람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팀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죠. 그래서 야손의 집에 침입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백성들을 옆에 가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발견하지 못해서 야손과 형제들 대신 잡아서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서 뭐라고 하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이 이곳에 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누명 씌우고 소문을 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군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믿고 있는 그 도시에 로마 황제 이외에 다른 임금을 따르고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문을 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바울팀을 보호하시고 또 야손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할 때요, 때로는 이런 박해와 핍박, 이상한 소문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현장에 이 복음 때문에 준비하신 제자,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건 제자를 통하여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증거되는 그 은혜와 응답을,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있는 열매 맺는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낙심하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전반부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렸을 때 돌 같은 마음, 따뜻한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덤불, 또 좋은 밭에 뿌려진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현장에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말씀을 그 마음속에 빼앗아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하지만 사실은 어려움이 오면 뿌리가 없어서, 이미 뿌리가 없는 나무에서 배반하는 일시적인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떨기처럼 염려 속에 세상 성공과 또한 향락에 빠져서, 다른 것에 빠져서 결국은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밭과 같이 결실하는 삶,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죠. 100배, 60배, 30배 하나님께서 준비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중에, 말씀을 따라오서 계속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 중에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도 말씀 속에 계속 거하고요, 그 속에서 계속 전하면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맺는 제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는 계속 열매 맺는 제자가 있다는 것 사실을 깨닫고 낙심하지 않고 모든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현장에서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현장과 선교지 현장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매일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또 현장과 집과 교회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스템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가르치고 전도할 수 있는, 훈련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생겨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믿고 말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언약의 사람으로서 모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후대들, 렘넌트들, 또 선교지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속에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인 것을, 뜻을 밝혀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한 현장에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제자를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생명의 역사를 누릴 수밖에 없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